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더러운 영이, 불결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를 표현한다, 또는 다른 말로는 또 교회에 속한 진리를 표현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떻든 간에 사람은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진리가 선 안에 있을 때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성경 말씀에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뜻에서 거룩한 진리나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있었던 불결한 영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없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불결한 영이 나갔다는 것이죠. 나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귀신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쓰지 않고 푸니마라고 하는 영을 쓴 이유는 다 이해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이해에 속한 진리들, 또 지식들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갔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중생, 개혁된 상태, 개혁되어서 중생의 노정에 들어왔는데 그 말이 지금 앞에 뒤에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에 대해서도 푸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또 거룩한 영 그럴 때는 하기오스 푸니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님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성령 그럴 때 하기오스 푸니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기서는 지금 정반대의 뜻에서 온갖 탐욕적인 악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켜서 여기도 불결한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분리된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여정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물이 없는 곳에 다니며 쉬기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물이 없다는 말은 성경에서 물은 진리나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를 표시하죠. 자,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진리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은 다 지식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마음에서 취할 때에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믿음에 속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이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은 정반대의 뜻에서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곳을 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녔다는 말이 통하다, 뭐뭘 통하여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들이 없는 선 안에 있기를 구하였을 때, 열망하였을 때, 쉬기를 구했다는 말이 쉬다, 그치다 이런 뜻이에요. 쉬다, 그치다. 그러니까 거짓들이 없는 진리들이 선 안에 있기를 열망하였으나, 발망하였으나, 자, 거짓들이 없는 진리들이 선 안에 있기를 열망하였으나. 근데 그 결과는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얻지를 못하고, 쉴 곳이란 말은 없는 단어니까 빼라 그랬죠. 자, 그 결과는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는 갱생되지 못했다는 말이 뜻이죠. 이것은 한 사람으로 가져오면은 중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상대적으로 그 상태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상태에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후퇴했다는 말이 뒤에서 지금 설명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이르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처음 상태로 되돌았다는 말의 뜻이죠. 자, 어떤 사람이 중생의 노정에서, 중생의 여정에서 10이라는 궤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서 후퇴했다. 또는 어떤 사람은 7이라는 궤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서 후퇴했다. 어떤 사람들은 6이라는 궤도, 아니면 3이라는 궤도에 있었는데 거기서 후퇴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서 거듭나기 때문에 내가 의지에서 진전된다, 청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만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이 들어와 있고, 그 선에 일치한 행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후퇴한다고 한다면 그 선 안에 있는 사랑 대신에 아까운 데 있는 탐욕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두 주인이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볼 수 있고, 따라서 선한 마음에서 거짓들을 취하여 악을 행하게 되고, 또 악한 마음에서 진리들을 취해서 악을 행하게 되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선들이 모독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그 어떤 한 사람을 미리 보시고 예견하시고 미리 보시고 그 자를 성경 말씀으로부터 안내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 사람 보니까 성장하다가 나중에 후퇴할 가능성이 있겠네 라고 한다면 진리들을 감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는 것만큼 자기 것으로 취해서 그것을 후퇴할 때에 그 가운데 있는 선들이 더럽혀지니까, 다른 말로 신성들이 모독될 것이니까. 그렇죠? 그걸 주님께서 미리 보시고 예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복일 수 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진리들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만약에 후퇴하게 한다면, 깨닫게 된 지혜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 탐욕에서 취하게 되고, 취하는 것에서 진리하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선들이 모독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을 여기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은 처음 상태로 회귀한다. 그렇죠? 처음 상태의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와서 보니 휘리스코란다네요. 고다란 말이 휘리스코. 그 결과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하는 이해라는 연영 안에서, 또 다른 말로 기억지에 속한 것들이 개혁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비다라는 말은 논쟁이나 토론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이것이 진리인 것을 이해해서 확증한 상태예요.
자, 이것이 진리네라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해라고 하는 합리성에서 확증한 상태. 그것이 비고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것이 맞아 틀려. 이것이 천국에 속한 가르침이냐 지옥에 속한 가르침이냐 더 이상 논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개신교 교리가 맞아 틀려. 부처의 가르침이 맞아 틀려. 더 이상 논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교의 교리가 시인되고 이해해서 그것을 확증한 상태에서는 결코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지 않는다는, 맞다 틀리다 갖고 논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청소되었다라는 말은 쓸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쓸어내다, 쓸다, 청소하다 이런 뜻이니까 다 배척된 상태. 그렇죠? 자기가 확증한 이것이 진리네라고 확증하는 것에서 배척된 상태. 그 다음에 기억지를 정리정돈했다. 수리했다는 말은 정리정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합리성으로부터 기억지가 정리정돈된 상태. 이해가 정리정돈 상태 또는 기억지가 정리정돈 상태 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말은, 이 수리됐다는 말은 코스메오라는 단어인데 배열하다, 정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말은 개혁된 상태. 자, 이에 속한 기억지가 정리 정돈된 상태. 그렇죠? 개혁되어 정리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 보니까 이에 가서, 자, 이에 간다라는 말이 포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랬죠. 포료라고 하는 단어는 가다,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어떤 목적이나 의도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것들이 처음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 그런데 그 자신보다 이 뜻이에요. 처음에 있던 그 자신보다 더 포네로스한 다른 영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거주하니 이란 뜻이죠. 처음 상태에 있었던 그 자신보다 더 진리들이 더럽혀진 악행들로부터 처음에 있었던 거짓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선 안에 있었는데 그 선에서 후퇴한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에서 말미암는 선이 모독된 아까운 것들이, 아까운 데 있는 것들이 이 뜻이죠. 일곱이란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영 일곱이니까. 처음에 있는 영이 아니고 다른 영 일곱이야. 다른 영 일곱. 그러니까는 내가 선 안에 있었는데 7이라는 선 안에 있었는데 그 선에서 후퇴하는 것에서 악이 그 자리에 동시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내 마음 안에 동시에 자리 잡고 있겠죠. 자, 거기에서 파생된 거짓들. 그것을 여기서 지금 다른 영 그랬단 말이에요. 그 거짓들에서 만들어낸 선이 모독된 악. 그걸 일곱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과 함께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거하니라.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머무르게 되었다. 리얼하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 상태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끌고 오게 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처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느니라. 처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느니라. 순서를 바꿨어요. 자, 처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종전에 처음에 있었던 그 자기 자신,
이 고유 속성에서 내가 아까운 데 있었던 상태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 더 나쁜 진리들 안에서 만들어졌다.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예요. 대능이라는 말이 생겨나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처음 상태에 있었던 그때보다 훨씬 더 나쁜 진리들 안에 진리에 속한 것들이 만들어진 상태에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있게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멸망된 상태에 있겠네. 그렇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란 말이 포네로스란 단어예요. 진리들이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 세대란 말이 인애나 믿음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 더럽혀진 이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리,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기억을 할 것은 생의 마지막까지 중생이나 중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사랑 안에 있었거나 인애 안에 있었거나 믿음 안에 있었단다면 거기에서 반드시 후퇴하는 경우에 일어날 신성모독이란 말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을 맞이하는 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따라서 우리가 육체를 덧입고 있었던 것을 벗어던지고 영체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랑을 지켜야 하고 인애 안에 있는 자는 그 인애를 지켜야 하고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그 믿음에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만약에 거기서 반대로 후퇴하는 경우가 일어난다면, 후퇴한다는 말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반대로 후퇴해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서 그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같은 말이죠. 그동안에 영접 수용됐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또는 인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또는 사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만큼 더럽혀진 신성 모독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 같은 모독에서 주님께서는 보호할 목적에서 그 어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그들의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은 진리 가르침들이 계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합당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다. 또는 인애 안에 있지 못하다. 믿음 안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을 행하는 것에서 악을 배척하는 것이고 악이 배척되는 것에 따라서 그 자리에 대신 선이 그만큼 들어오는 것이고 선이 그만큼 들어오는 것만큼 주님께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가까이 나가는 것에 따라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질서예요. 이거 질서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게 제가 언급드렸던 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반드시 위로만 진행해야 됩니다. 위로만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는 그만큼 후퇴하는 것에 따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신성에 속한 것들은 다 더럽혀지고 모독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할 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은 그럼 교회에 속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에 속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렇죠? 생의 마지막까지 후퇴하지 아니하고 교회 석권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직 여전히 이런 뜻이에요. 아직 여전히 그가 무리에게 말하실 때, 말씀하실 때. 자, 여기서 무리는 기역지를 표시한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지금 기역지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 기역된 지식 창고, 기역된 지식들. 그걸 기역지 그러는 거예요. 자, 무엇을 배우고 익혔어요. 눈으로 봤든지, 귀로 듣든지, 손으로 만졌든지, 냄새를 맡았든지, 어떻든 간에 하여튼 오관에 의해서 유입된, 기억된 지식들. 기억된 지식들을 기역지 그런단 말이죠. 기역지. 이해되셨죠? 자, 말씀하실 때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서는 에이돈, 에이폰, 레고 이런 말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랄레오라는 말이 이야기하다 이런 뜻인데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이런 뜻이에요.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외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외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 것들. 왜냐면 그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니까. 무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는 그가 무리에게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는 신령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진리들 안에 있어야 할 기억된 지식에 속한 것들, 기억지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신령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진리들 또는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에 속한 기억지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지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선용 안에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기억지, 기억된 지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해에 속한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도구들이고 그 섬기는 도구들에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해되셨죠? 자,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해에 속한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지식들, 기억지, 지식들이 있는데 이 지식들로부터 교리가 적용되는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선용이나 행위 안에 있단 말이죠. 자연적인 사람 모두는 다 이 가운데 있어요. 따라서 그 가운데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여기서 형제가 뜻하는 것입니다. 아델포스 형제가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뜻하는 낱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교리적으로 풀어보면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언급할 때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을 표징하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아델포스, 동생이 아니고 형제예요. 동생이라는 단어 빼버리세요. 형제라는 단어예요. 아델포스가 표징하는 것들인데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사랑에 속한 선이나 또는 인애에 속한 선이나 또는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주님 안에서 형제들로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이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었다. 문장을 바꿨어요.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그에게 말하려고 찾나이다. 찾더니 그에게 말하려고 찾더니.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이 표징하는 것들이 밖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 안에, 이 가운데 이것들 안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랄레오하려고 찾더라, 제태오하더라, 갈망하더라, 열망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교회에 속한,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가 있다든 못해요. 따라서 있지 못한 내가, 나라는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속한 외적 진리 안에 있기를 갈망하고 있더라. 그의 랄레오 제테오, 찾더라. 찾다는 말이 갈망하다, 열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은, 여자들은 성경에서 전부 다 교회를 표징한다는 것. 어머니는 최고의 뜻에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한다는 것. 따라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언급할 때는 어머니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을 표징한다는 것.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을 표징한다는 것.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것.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애가 간직된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것. 그들이 다 주님의 형제들이라는 것. 그 밖에 있는 자들은 결국 형제가 아니에요. 그 밖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형제들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밖에 섰다는 말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하려고 찾더라라는 말은 단어가 빠졌어요. 찾더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자, 그에게 말하려고 찾더라라는 말은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47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자,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자가, 누구가 이런 뜻이에요. 누구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누구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따라서 그에게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에이포네, 그에게 말하기. 아우토스 에이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여쭤다는 말이, 말하다는 말이, 이게 에이포이라는 단어예요. 에이포. 에이포이라는 단어가 진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지각. 에이돈이란 말은 선 안에 있는 내적인 지각. 레고라는 말은 교리 안에 있는 지각이나 가르침.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에이포이라는 단어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자, 주님이 표징하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앞에서는 상태에 대한 언급이었고 뒤에서는 그 상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각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에 속한 형제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단 말이죠. 보소서, 보라, 감탄사예요. 보라, 이두 보라, 자, 이런 뜻이요. 자, 보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서 보라, 감탄사. 아, 나 자신 스스로를 살펴보고, 내 자신 스스로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에서, 아, 보라,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당신께 말하려고 찾나이다. 문장을 바꿀게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당신을 찾나이다. 나 자신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자,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속설에서는 교회에 속한 것들로, 형제들이 표식하는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나 인애가 간직된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밖에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운데 있기를, 앞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기를 내가 갈망하고 있구나. 나 자신에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능하면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자, 갈망하고, 제테오. 말하는 말이 제테오란 단어예요.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에이폰, 말하여, 사람의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에게 말하여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르시되, 에이폰, 그에게 에이폰하여 대답하여 에이폰하기를. 되셨나요? 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하다,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분별이나 판단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렇죠. 자, 앞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의 에이폰하는 것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포크리노, 대답하자, 아포크리노. 자, 판단, 분별, 판단, 이런 뜻이에요. 에이폰 있었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랑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어떤 것이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인성하는 것이냐, 또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냐. 형제들은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는 무엇이, 어떤 것이 교회에 속한 것들이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냐, 또는 인애가 간직된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냐. 그 말이죠. (49절) 보니까 그의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의 손을 제자들에게 내밀어 말하기를. 주님의 손은 신령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의 손은 신령 능력을 가리킨다. 제자들은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걸 가리킨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 가운데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영적인 진리들이 선 안에 있을 때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들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우리가 예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에이폰이라는 단어예요. 이르다라는 말이 에이폰.
기억하세요. 자, 제자들과 사도들은 다르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다른데, 제자들은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사도들은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그래서 12사도 이름은 이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그래서 12제자는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 또는 교회에 속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 또는 천계에 속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을 12제자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고, 그리고 그 사도에 해당되는 순진무구한 진리들이 새 예루살렘 성문에 있는 12보석이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아론의 에봇에 붙어 있는, 그렇죠? 판결 흉패 안에 있는 12보석도 똑같은 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고, 또 야곱의 12아들들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하자 보면 12이라고 하는 것은 144하고도 같은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배수니까. 고배수. 성경 말씀에서 승수는 단수의 성질과 동일하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는 12라고 말하든 144라고 말하든 14만 4천이라고 말하든 모두가 다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들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천주의 교회에 속한 자다. 진리들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그리고 진리들이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따라서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이 머리와 몸과 다리가 하나로 연합된 유기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이 한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나 자신 안에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14만 4천이요, 144요, 12이요, 12제자요, 12제자라고 이거 설명돼서는 사도들이요. 그 사도들이 형제들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고, 그들이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에 어긋나서 가리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단다면 자연법을 잘 지키는 것은 상식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상식이죠.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상식이죠. 살인하지 말아야 되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 탐하지 말아라. 상식이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상식이죠. 상식 아닌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이상한 영들, 바다의 신이니 하늘의 신이니 무슨 오만 가지 신들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상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으로 만들었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다는 말이 상식적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님이 세 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지. 나도 알지 못하는 아담의 원죄가 어떻게 나에게 전가될 수 있어요? 상식적인가요? 상식적이지 않죠. 우리 죄는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왜냐?
뭐 얼굴 안 봐요. 그 사람 얼굴, 태도, 습성 여러 가지 보면 자기 부모로도 빼다 박아 사람들 다. 얼굴만 저 형제들이네 그냥 안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겉모습이 그러는데 마음은 안 그러겠어요? 겉모습에서 모양, 얼굴 형태나 말투나 씀씀이나 행하는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부모를 빼다 박았는데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안 그러겠냔 말이에요. 부모가 악하면 그 자식도 악하겠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악은 아담의 원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전수된다. 고조에서 증조로, 증조에서 할아버지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내게 전수된 거예요. 그것이 악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자식들을 혼인시킬 때에 그 가문을 그래서 중시했단 말이죠. 가문을. 지금도 역시 가문을 중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뿌리를 그대로 이어받으니까. 스베덴 보리사도의 설명을 빌리자면 한 대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반드시 이 대에서는 그 속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스베덴 보리사도께서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아버지 부모의 속성이 그 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손자의 세대에서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극히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주님도 똑같았거든요. 주님도 마리아로부터 전수받아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출생한 고유 속성 안에 있었다니까. 주님 자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성령으로 잉태된 신령 존재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출생한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령 존재로부터 잉태되어 출생한 속사람과 하나로 결합해야 됐단 말이죠. 그 결합해가는 과정을 주님께서 영화의 과정이다. 마지막 종지부를 뚫고 신성과 합일된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식이다. 그렇죠? 결과안에 어떤 것들이 있다.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비롯된 근원이 있었겠죠. 먼저 온 것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아무렇게 그냥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유에서 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옵니다. 선지하는 것에서 후리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것에서 후자의 것이 나오지 먼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덩그러니 나왔다?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질서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상식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한번 봐보세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그냥 있었던 것인가 먼저 선지하는 것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 다음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것들 또한 그 먼저 안에 있었던 그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내가 여기서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말도 이 사랑 안에 있을만하게 만든 그 선지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그분, 처음부터 있었던 그 사랑을 신령 존재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령 존재하는 신령 사랑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나왔어요. 이 지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그것이 상식적이죠. 근데 그분을 세 분 하나로 나누고 원죄로 나누고 전가에 의한 칭의를 나누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돼 내가 제상을 받는다? 그게 상식적입니까? 나는 아까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2000년대로 어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주신 그 공로가 내게 전가돼 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내가 죽었는데
육체가 죽었는데 주님 재림 때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은 상식이다. 상식으로 믿고 상식으로 행하고, 그럴 때 상식적인 주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온갖 왜곡되고 잘못된 지식들이 나를 지배하고 가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다른 데로 흘렀는데 49절, 자, 그의 손을 제자들에게 내밀어 말하기를. 자, 손은 주님의 신령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언급할 때는 신령, 영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에이폰,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자, 보라, 자, 감탄사라 그랬죠.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라.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과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래에서 그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에는 이 교회에 속한 것들이라, 교회에 속한 것들이라. 이 교회에 속한 것들로 이 가운데 있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나 인애가 간직된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라 라고 이제 결론을 주님께서 내어준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50절을 보니까 참으로 다다가 빠졌어요. 참으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자, 참으로, 자, 진실로, 진정으로, 이런 뜻이죠.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설명되는 것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요, 결코 내 형제 자매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랬는데,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로 아버지는 그것이 비롯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시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늘은 신령 인성을 가리키는데,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을 가리키고, 아버지는 그것이 비롯된 근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속뜻에서 언급할 때는 하늘은 교회, 천계를 표징하고, 천계가 비롯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아버지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죠. 자, 어머니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어머니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따라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자들을 앞에서 우리가 속뜻해서 어머니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설명드릴 것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다는 것. 자, 신령 지혜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람과 분리될 수 없는, 구별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고, 여기서 승리하신 후에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부음을 받은 신령 선 안에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었는데,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는 주님 자신이라는 것. 이해되셨나요?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은 신령사랑과 신령치에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는 주님 자신이다. 신령치에 속한 신령진리에 대하여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시험을 겪으셨다. 따라서 여기서 승리하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지에 속한 신령진리 안에 있는 신령인성이 되셨는데, 그 신령지에 속한 신령인성은 신령사랑과 신령지혜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신령인성 또한 신령존재에 속한 신령사랑과 한 몸 안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 따라서 주님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시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주님이라는 것.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하는 신령 인성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것이 비롯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아버지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에는 아버지는 신령 선 안에는 주님을 가리키고, 하늘은 신령 선 안에는 주님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뜻대로라는 말은 들레마라는 단어인데 의도, 의향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표징하는 것들이 영접된 의지에 속한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의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의지라라는 말의 뜻이죠. 자, 거기에서 비롯된 어떤 이해나 생각, 총명, 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뜻대로라는 말은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표징하는 것들이 영접 수용된 의지에 속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기에서 파생된 행위, 결과 안에 있는 것, 포이예요.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 안에 있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자, 여기서 결과 안에 있다라는 말은 마음에서 어떤 것들을 행하고자,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의도가 있단다면, 의향이 있단다면 그들은 반드시 행위에서 그 어떤 열매들을 낼 것인데, 그것이 포이에요라는 단어입니다. 그 행위에서 낸 그것은 의지에 속한 마음으로부터 이해에 속한 생각을 생성했고, 그 생각 안에 있는 교리들이 입으로부터 나왔죠. 언어로 나왔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이해 안에 있는 생각으로부터 교리가 나왔는데, 행위와 교리가 하나로 결합된 것.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된 것 같이 행위와 교리가 하나로 결합되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 그것이 형제요, 자매라는 뜻이에요. 이 형제라는 말은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자매라는 말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다 교리들이 적용되는 결과 안에 있는 것들, 교리가 적용되는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선한 삶, 선용,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교리는 생각에서, 이해에 속한 생각이 나왔고, 행위는 사랑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 행위가 교리와 온전히 결합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 이들이 여기서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을 때 형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을 때 자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뜻에서 이 형제와 자매라는 말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언급할 때 신령 혼인에 아닌 것을 표현한다. 신령 혼인에 아닌 것을 표현한다. 따라서 이 신령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들로, 기억지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하는 것들을 이바지하는 선한 씀씀이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어머니가 된다.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느니라.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언급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말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낸다. 같은 말이죠. 마음이 선한 창고 안에 있는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같은 말이죠. 제가 방금 쭉 설명했던 내용과 똑같은 말이 되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 뜻대로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죠.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은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 자, 속뜻에서 언급하자면 아버지 뜻은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이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말은 진리가 믿음에서 비롯된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의지에 속한 선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최고의 뜻에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듣고 행한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 자,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에 복종하는 자들, 복종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그렇죠? 제가 이 말을 아까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때에 아버지 뜻대로라는 말은 사랑에 속한 선한 자들을 표현한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인에 속한 선한의 임자들을 표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가 간직된 믿음에 속한 선한 자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언급할 때는 아버지 뜻대로라는 말은 아버지 뜻대로 신령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신령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말로는 아버지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표시한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누누이 설명해 왔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마가복음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거듭남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뜻에서 언급할 때는 마태복음서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마가복음서는 신령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누가복음서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우리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령 소령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령 소령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을 때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하나로 연합된 유기체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 인성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신령 지혜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인 것 같이 신령 인성 또한 신령 존재와 분리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교리들 안에서 열매를 맺은 형제나 자매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 몸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